이리 새벽에도 주님 전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심으로, 주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서 참된 평안과 구원을 누릴 수 있음을 믿음으로 더욱 확신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과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평안케 하여 주옵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는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교회에 속한 각 가정에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 주님 아시오니 주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또한 형통한 길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더욱 각 가정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사랑을 본받아 사랑으로 온전히 한 몸을 이루어가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에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질병과 여러 삶의 아픔과 슬픔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회복케 하심을, 주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며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대한교회에 속한 또한 여러 직분자들 하나님 맡은 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과 지혜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와 또 우리 새 가족들과 여러 연약한 지체들을 양육하며 가르치며 또 섬기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주께서 귀한 이끄는 자들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참으로 우리 교회가 함께 자라가며 함께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전하는 사명을 더욱더 힘써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참으로 이 땅에 이 시대에 구원의 방주로 그 역할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부터 1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지매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홍해 앞에서입니다. 홍해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린 시절에 TV로 보았던 만화 영화들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작품을 꼽는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부동의 1위 작품이 있는데요. 사실 이 만화는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 만화 주제가 노래 때문에 더 기억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그 작품의 제목은 메칸더브이인데 지구를 노리는 악마의 무리들을 용사들이 무찌르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어린 제 마음에 이 만화가 재미있었던 것은 항상 우리 편이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매번 중간중간 긴장되는 장면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결말은 항상 정의가 승리하고 악한 무리들이 저 멀리 물러가는 그런 결말이 항상 마음을 시원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에 대해서 결말을 확신하고 보면 그 중간 과정들도 흥미롭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긴장은 되겠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승리할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즐겁게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홍해 사건도 그렇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성경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결말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하고 적들은 패배할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기적을 통하여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결말을 모른다고 생각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행하실지 알 수 없다면 어떠하겠습니까? 다음에 이어질 일을 모른 채로 그 상황을 보자면 오늘 본문의 이 상황은 정말로 큰일 났습니다. 다 죽게 생겼습니다. 답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바다를 건너겠습니까? 적들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어느 쪽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원망을 늘어놓습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와서 죽게 만드냐? 라고 두려움과 분노를 쏟아놓습니다. 물론 그 원망은 불신앙에서 나온 악한 반응들입니다마는 한편 인간적으로는 또 어느 정도 이해할 만도 하지 않습니까? 만약 우리가 결말을 알지 못한 채 그 상황 속에 갇혀 있기만 하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면 그 위기 속에서 결코 즐거워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결코 우리는 두려움과 절망에 넘어져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종종 그렇게 되기 마련이지만 그래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 연약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강하고 능하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낙심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믿음의 자리로 반드시 돌아와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 도우심을 신뢰하면서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합니다. 생각을 해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여러 번 보았던 자들 아니겠습니까? 그들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그 구원하심을 한 번도 못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 대부분이 10가지 재앙을 다 목격했을 것입니다. 적어도 최소한 듣기는 했을 것입니다. 온 애굽 땅에 강물이 피로 물들었던 것도 그들이 보았을 것이고, 온 땅에 각종 징그러운 개구리가, 파리가, 이가 득실거리던 것도 그들이 경험했을 것이며, 흑암이 가득한 그 날에는 그들이 있던 곳은 밝아서 직접 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혹시나 그럴지라도 전해 들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애굽 땅에는 지금 며칠째 해가 뜨지 않는다더라.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어마어마하시지 않느냐. 그들이 그때 감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마지막 재앙이 임하던 그날에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과 그 놀라운 구원을 그들이 다 보았고 경험하였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들은 이미 보았으니 이미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시요 못하실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저 대적들은 결코 하나님 앞에 맞설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이미 알고 있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이 반응을 보면 적들이 다시 다가왔을 때 그들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있는 것 마냥 두려워하고 또다시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의 믿음의 현 주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능력을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구원하심을 한 번도 보지 못한 채 여기까지 신앙생활을 이어오신 분이 계시겠습니까? 다 보신 분들이고 다 경험하신 분들이지요. 그러면 우리도 기억해내야 합니다. 눈앞에 급박한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낙심과 절망과 염려가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와중에도 구원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시는 하나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기억해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제 마음속에 마음 한켠에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이 이러한데 어찌 실망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현실의 상황들 속에서 어찌 마음이 평안할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는 아직 의식을 되찾지 못하는 분도 계시고 아직도 낙심하여 교회를 안 오시는 분도 계시고 아직도 어려운 형편들을 붙들고 겨우 견디는 분들이 계신데 그 현실 안에서 어떻게 담대하게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그렇게 믿음으로 설 수 있습니까? 그런 탄식하는 마음들이 답답한 심정이 사실 제 마음 한켠에 있습니다.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는 이 멋진 구원 역사를 본문으로 말씀을 전하면서도 마음이 사실 그리 가볍지만은 않습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말씀을 붙드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십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두려워 말고 그가 행하시는 그 놀라운 구원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결말은 천국입니다. 우리의 결말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우리의 결말은 영생이요 영원한 안식입니다. 멸망으로 끝나는 인생은 없습니다. 사망으로 종결되는 삶은 없습니다. 믿음 안에 있으니 우리에게는 약속된 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의 재림의 날이 있고 구원과 회복의 약속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때로 믿음이 부족한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원을 이어가실 것입니다. 바다가 갈라져서 길이 열리는 것을 우리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천군 천사와 함께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우리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현실 속에서도 내가 기대하지 못한 놀라운 주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도 보게 될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붙잡고 오늘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원망을 멈추시고 염려를 멈추시고 두려움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마음을 정돈하여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기 위하여 일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홍해 앞에 선 그들이 다가오는 적들을 보며 두려워 떨었던 그때를
이 말씀 가운데 다시 봅니다. 주님, 우리의 현실 속에서 길이 없어서, 답이 없어서 두려워하며 원망할 때 마치 이들과 같이 우리도 믿음 없는 자처럼 행할 때가 있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셨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기억하며 떠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미 애굽 땅에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들을 생각하면 이 상황 속에서도 얼마든지 주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바라보아야 했을 것인데, 주님, 우리에게도 그 깨달음과 그 기억과 주님 그러한 이해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처럼 또한 이 앞길도 다가오는 일들도 주님의 놀라운 구원과 도우심으로 행하여 주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현실에 이어질 이야기는 알 수 없지만 그 다음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는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구원의 역사들을 주님 우리가 저 멀리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셔서 그 비전 가지고 오늘의 현실도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붙잡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함으로 걸어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중에도 주님 어려운 현실 가운데에서도 기도를 쉬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최영화 권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 연약한 중에 있는 지체들을 떠올려 하나님의 도우심 바라며 중보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 선교지를 위해서 오늘 기도합니다. 잠비아 땅을 위해 섬기시는 김지혜 선교사님 우물 사역이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방주 이동 도서관 사역을 통해서 교회가 개척되고 사랑이 전하여지도록 또 교회 개척을 준비하는 사역자들이 맡겨질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잠비아를 위해 섬기는 김지혜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물 사역을 위해서 또 도서관 사역을 위해서 또 교회 개척을 준비하는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간절한 기도의 소원 아뢰며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